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이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급격히 확산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이죠. 직접 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 시간에 다른 일이 아닌 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게 하는 건가요? 보통 한 주를 마치는 금요일 저녁에는 아무래도 쉬고 싶고 또 다른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을 텐데, 다른 일이 아닌 예배가 진행되는 이 영상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에 바로 믿음이 있겠죠. 우리 안에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여겨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사람으로부터 그곳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또 로마를 거쳐서 지금의 스페인으로 선교를 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소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또 유대인처럼 전통적인 규범들을 잘 지켜 생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나 또는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는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느냐, 이것을 다루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나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걸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매우 단순하죠. 또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또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또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서 헬라인은 단지 헬라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셔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건 또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매우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늘 들어오던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자주 들어서 익숙하다는 것과 우리가 그 내용을 정말 잘 알고 또 그 능력에 따라 살고 있는지는 별개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정말 날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지,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모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로만 봐도 매우 분명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 받는 방법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그렇듯이 말은 어떤 맥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령 내가 쏠게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에는 이 쏜다는 말을 밥을 산다든지 무언가를 산다든지 남을 대접할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밥을 쏘겠습니다, 커피를 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내가 쏠게 라는 말을 짐승을 잡는 사냥터에서 한다면 그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건 밥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총을 쏘겠다 또는 내가 활을 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말이 서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의 의미는 그 말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본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도 물론 구원의 방법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구절이 들어있는 전체적인 흐름, 즉 로마서가 앞에서부터 쭉 얘기해온 그 내용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에 가깝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또 믿은 바에 따르면 유대인만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언약을 맺은,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전에도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원한다면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행하는 것을 그들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고 또한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음식법과 같은 유대교의 여러 전통들을 유대인처럼 지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서 육신의 모습으로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걸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절기도 지키고 또 정결법도 지키면서 그런 여러 전통들을 지키는 모습으로서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걸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을 받아들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하는 모습을 가지면 곧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식을 지닌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입하거나 또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고 대략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겠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내면에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지닌 할례를 중요시했고 또 절기도 지켰고 또 여러 전통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이 모습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도 받지 않았고 또 당연히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 나름의 원래 살던 모습대로 그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이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뤄진 로마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필요한 조건인지 아닌지 다투고 있는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답을 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겉으로 유대인처럼 되는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단체의 유니폼을 단지 입었다고 해서 그 단체의 소속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고 또 일정한 절차를 거쳤을 때 진짜 회원이 돼서, 그래서 비록 그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그 단체의 회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겉으로 가진 모습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무엇에 초점이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 곧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누구였나요? 바로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님이었습니다. 강한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또 주변의 야만족으로부터 로마를 지켜주는 이 황제가 로마 사람들에게 또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식민지들에게 주님이고 또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진정한 이 세계의 통치자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를 신으로 또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주님으로 일컬어지던 이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일은 그것만으로 보면 매우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사실 감당해야 할 위험이 많은 신앙 행위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 이름이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원래 요엘서에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는데 바울은 주의 이름이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여호와로 불린 이 하나님을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으로 대치해서 쓴 것이죠. 즉 바울은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이 예수님은 곧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곧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실 하나님, 내가 충성하고 순종할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말로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님 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과 이 믿음의 행함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입는 데에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아무리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달고 있지만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인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이 주님으로 모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또 믿고 받아들여야 할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종하며 주님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으니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자신이 주님이 되고 또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것들을 따르며 살았을 테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에만 초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고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용서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데까지, 즉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가르침대로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울에 따르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너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아도 다 용서해 줄 테니 마음 놓고 잘 지내라 라는 식의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를 해 주었으니 나의 도움을 입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거라 라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용서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매번 그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방향에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진짜 믿음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가지시는 계획, 즉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가르침 아래 살게 하시려는 의도와 계획과는 너무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그런 모습으로 쭉 살아간다면 나중에 주님을 뵐 때 주님께서는 충분히 나는 너를 모른다,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도 또 말만으로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통치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말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로 믿고 그 복음 안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대신 예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무섭게 번져가는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늘 안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꾸준히 세워나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